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네. 조금 전에 우리 김용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실 때 오늘 그 콰이어 타임 본문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읽었지만 여기에 그 주로 이야기하는 두 사람은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무슨 발자 돌림의 형제지간 같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피가 안 섞인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짝짝꿍이 되어서 갑자기 이 가나안 땅 지역의 신흥 세력으로 급부상한 이스라엘을 사실은 저주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그 산이 비스가 산 꼭대기다. 아마 느보산이 여러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스가 산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느보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같은 아마 장소인 것 같아요.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모여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뜻대로 되지 않죠. 발락이라는 사람은 여기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모압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지금 어느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이 남쪽에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38년간 헤매다가 이제 드디어 지금은 현재로는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모압 평지까지 이제 북상을 해서 오른쪽 동쪽으로 해가지고 북상을 해서 여리고를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이 나라 이 왕이 너무나 이제 불안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자기네 땅을 쳐들어온 그 아말렉 족속들을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기네도 쳐들어올까 해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당대에 굉장히 그 일대에 유명했던 복술가라고 해야 되나요? 주술가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으로 말하면 글쎄요 무당이나 어떤 그런 점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싸워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훨씬 더 말의 그 위력을 더 많이 정말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curse하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긴 이야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
주인공은 물론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구약에서는 특별히. 근데 이 22장부터 24장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이야기 주제거리로 삼고 그 위에서 발람과 발락이 주로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발락은 너무나도 정말 두려운 나머지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을 정말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발람은 어땠습니까? 발람도 사실은 발락의 그 요구대로 많은 정말 그런 이익을 챙기면서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겠죠. 그랬으니까 아마도 발락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매수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너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니까 너가 우리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만큼은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셨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발람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얘기하셨죠. 너는 절대로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 그들하고 같이 가지도 말아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가 저들을 저주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발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알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그쪽에서 오프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당기는 것이죠. 두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을 돌려보냈는데 발락이 또 더 많은 사람을, 더 높은 사람들을 보냈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도록 허락을 해주시면서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너가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여기를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람과 발락이 한 조가 되어서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까지 오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 때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애굽 시절 때는 어땠습니까? 대대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탈출은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앞에 엄청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그마치 40년째 유랑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난민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집도 없고 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런 것들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지쳐있고 그런 중에 자기들의 그 광야 1세대들의 조상들은 부모님들의 세대는 많이 죽었고 이제는 거의 다 죽었고 거기다가 아론도 죽었고 미리암도 죽었고 이제 곧 모세도 죽는 이제 그런 시절이 가까우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정말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는 양옆에는 암몬과 모압이 딱 자리를 잡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에게 그들의 땅을 줬다. 그 땅은 너희가 살 곳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모여서 지금 앞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이 앞에 있지만은 38년 전에 그 악몽이 계속 그들을 헌팅하고 있죠. 그렇죠?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저 땅 안에는 엄청난 거민들이 살고 있고 성읍도 견고하고 와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기가 죽어 있고 풀이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서 지금 위에 산꼭대기에서 왕과 그 당대의 엄청난 그런 그 영적인 어떤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주술가가 같이 합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막아쓰세요.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죠. 나중에 알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당장은 몰랐을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후에서 자기들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몰랐던 이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정말 그 안위를 위해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발람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발락이 듣고서는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장소를 옮겨갑니다. 너가 전체 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러는가 본데 우리 장소를 조금 옮겨서 저 끄트머리만 조금 보이는 데로 가서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발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끌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보이는 곳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을 향해서 보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번을 옮겨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서시고 발람에게 말을 넣어주셔서 그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말들이 계속 기록되어진 것이 22장부터 24장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 발락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살펴보면요. 이게 갈수록 점입가경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도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갈수록 점점 더 이게 구체화되면서 점점 더 확대되면서 엄청나게 갈수록 진풍경이 벌어지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 22장부터 24장 안에 이 발람의 예언이 4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특별히 네 번째 예언은 이제 우리가 월요일 말씀이 본문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거기 안에 세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따져보면 7번의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크게는 이제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언이 우리 어저께 말씀이죠. 거기 제 대표적인 말씀은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시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상대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느냐. 나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있으셔서 그 신의 부하가 발람이라면 해볼 도리가 있겠지만 그걸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절대로 저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홀로 살 것이라. 이 말은 이들이 받은 복이 너무너무 독특한 복이다. 비교 불가한 복이다. 세상 어떤 존재들도 어떤 민족들도 그들이 받은 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듯이 그들의 자손들의 숫자는 셀 수가 없다. 사실 이 모압 왕이 그들의 그 숫자에 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도 같을 것이다. 땅의 티끌을 능히 셀다면은 너의 자손들을 셀 수 있을 거야. 그 당시는 아들 하나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만 해주시고, 아들이 생기긴커녕 지금 나이도 많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사라는 아기를 못 낳는 상황에서, 롯이 같이 있었는데 롯이 그냥 먼저 또 다른 데로 그냥 또 소돔을 선택해서 떠나고 너무너무 이제 외로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로써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건데 그 자손의 숫자가 땅의 티끌과 같을 거야. 티끌을 못 세는 것처럼 너의 자손을 못 셀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몇백 년 후에 지금 이렇게 발람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홀로 정말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특별하게 대우를 하셔서 이 민족들에게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복을 주셨다.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에 우리가 많이 봤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많은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나라로 내가 삼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마치 독초하는 자와 같이, 홀로 사는 자와 같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뜻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예언 우리가 읽은 내용은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유일무이한 어떤 독특한 그런 복을 받은 이유가, 사실은 그 근거가 뭐냐면, 그 근원이 바로 뭐냐, 그걸 사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세상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들이 받아 누린 복은, 이들이 받은 축복은, 가장 그 복의 핵심은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독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백성이 거룩할 수밖에 없는, 독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은 그분이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서 임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들을 싸워 이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싸워서 이길 자가 없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시고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앞장서서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시니까 그 힘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 힘을 들소에다가 비유해요. 그 힘이 들소와 같다. 이것은 먼저 야훼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을 위하시고 싸우시고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그 앞을 막아설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이런 복을 받게 됐는지, 바로 그들이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백성도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싸움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그것이 이제 셋째 예언에 가면은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요, 드디어 이들이 약속의 땅까지 진군합니다. 그거는 2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좀 미리 보면은,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서 그 아름다움, 그들의 그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24장 5절에 보시면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이들의 이 축복된 이 하나님의 복이, 영적인 이 복이 실질적인 복으로 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들의 그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의 거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이 얼마나 힘이 센지, 들소와 같다,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자리에 매김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발락한테 고마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이렇게 더 구체화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점점 더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발락은 들을수록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넷째 예언에 가면은 결국에는 그들 안에서 한 별이 나와서 또 한 규가 나와서, 규라는 것은 셉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왕을 얘기하는 거죠. 통치자가 나와서, 주권자가 나와서 결국은 그 주변의 많은 열강들을 다스릴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몇백 년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구체화된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땅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이렇게 몇백 년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로, 거의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정말 더 확장이 되어져서 구체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너네가 이렇게 복된 자야, 이런 형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정말 두려워하고 그들을 없애고자 하는 어떤 정말 원수의 입장에서 발람이라는 어떤 이방의 어떤 그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그 비스가산 정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겠죠. 오늘의 말씀에서 저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아까 우리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렇게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여러 차례를 통해서, 그렇죠? 이 이방 나라 발락, 모압 왕한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들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은 자들인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정작 본인들인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것을 알고 믿었을까? 그게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그렇죠? 이 발락과 발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산꼭대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들도 들을 때가 있었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도 있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정말 느꼈을 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들은 골짜기에 있어요. 골짜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너무 커 보이죠. 현실이 너무 커 보여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커 보입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는 주시지만 또 먹을 물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고요. 내 옆에 이웃들과 티격태격 싸우고요. 자꾸만 한마음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있어요. 여기가 골짜기예요. 골짜기. 마치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다 이제 요즘에 그 셀러폰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에 그 회사가 어딘가에 따라서 어디 가면 또 안 터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신호가 안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골짜기에서 안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게 뭐 산꼭대기면은 송전탑이 딱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쫙 와가지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늘 거기에 쫙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수 있는데, 골짜기로 일단 들어가면은 이게 이 전파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잡음이 너무너무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커요.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만히 보면은 뭐 하나님 안 믿는 발락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네 그냥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땅이 없으니까 땅 하나 주려고 데리고 온 줄 알고, 그냥 멀쩡히 사는 사람들 그냥 내쫓고 자기네 거기 차지하라고 그런 줄로 알고, 뭐 발락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려고 그들을 거기 인도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은 또 다른 많은 우상 잡신들에 대한 생각들, 영적으로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막 발달한 어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옆에 무릎 꿇지 못하는 이 발람과 발락의 조합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발락은 아주 육의 극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발람은 영의 극단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한국에도 얼마나 토속 종교가 판을 칩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요즘으로 얘기를 푼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 그냥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나 힘들어 지금.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저 교회 망하게 해달라고, 뭐 구슬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런 거랑 비슷한 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교회가 들어와서 이 비즈니스를 망하게 한 어떤 그러면 또 교회는 또 비즈니스랑 같이 막 경쟁을 하고, 교회가 그런 마음 상태로 사역을 하면은 문제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잘 믿되 어디에서 믿으라고요? 골짜기에서 믿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골짜기에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정하신 줄 믿습니다. 정해진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미 있습니다. 경륜은 청사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블루프린트는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그려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림을 다 그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스라엘의 이 축복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변개할 수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조금만 현실이 어려우면 금방 하나님께 불안해하고 시험 들고 초조해하고 의심하고 그거로 계속 점철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 예수님의 이 기도문이 아마 그때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이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골짜기, 우리 삶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가나안 거민이 커 보이고 산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어떤 세상의 다른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복을 주셨고 그 복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정착해 하시고 거기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끔 다 허락하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원하셨을까.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그 마음이 오늘날에게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여기서는 그들이지만 우리 작년에 에베소서 우리 같이 많이 묵상하고 외우고 그랬는데 특별히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도 현재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만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골짜기에 있을 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참 그 부모의 심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발람과 발락의 그 대화 속에 계속 끼시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발람을 그냥 아주 딱 그냥 컨트롤 하시죠. 너 딴소리 하면 죽어. 막 이런 말씀 하시는 거. 그 나귀 사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귀가 막 입을 열어서 막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발람한테 정말 발람이 거의 죽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딱 길을 막고서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았기 때문에 발람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만 이렇게 걸러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한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런 정말 복된 그런 복받은 얘기만 하셨어요. 그렇죠? 쟤들이 나를 얼마나 속을 새기는 줄 알아?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속을 썩으셨지 않습니까? 몇 번을 모세한테
야, 나 그만하겠다. 막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야, 쟤네 그냥 다 멸절시키고 너를 통해서 내가 뭐 새롭게 하자.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예, 좋은 말만 하세요.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니까. 집안 얘기, 좋은 얘기만 해야죠. 그쵸? 우리 부모가 자녀 흉을 다른 사람한테가 안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자신들이 자화상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여기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화상은 여기 있어요. 바닥에서 기어요, 그냥. 마치 정말 천덕꾸리 같아요. 집도 절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언제나 좀 저희 가서 좀 정착하고 살까? 그 정도. 하나님 의지에서 그 정도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주려고, 땅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맏아들로서, 장자로서 이 온 인류의 구원의 앞장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세우신 건데, 그 자화상에 못 미치는 이 모습,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그 심정도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규자, 아까 한 별과 한 규인, 그것이 결국은 다윗 왕 때 이루어지는가 싶더니 결국은 또다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이 못다한 모든 것들을 온전한 순종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메시아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그 약속의 그 복을 이렇게 다 주렁주렁 그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실패도, 어떤 좌절도 뺏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번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번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번복이 되지 않는 복이라는 거예요. 리보크가 안 돼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도 파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파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 골짜기에서 헤매지 맙시다. 골짜기에 지금 처박혀 있어도, 천덕꾸리 같아도, 헤매더라도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잘 받아서 안테나를 높이 세웁시다. 잘 받아서 발람에게도 말씀을 알려주시는데 왜 안 알려주시겠어요? 오늘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다고요. 이 에베소서 1장 앞에 전반부가 전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속량하고 죄사함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찬송이 되게 하셨다. 자랑이 되게 하셨다. 트로피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복받은 자들이에요.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복을 명함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아멘? 땅이 있어요. 진군해야 될 땅이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인 줄 믿습니다. 이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정교한 수술을 하듯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셨지만 지금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살리는 전쟁입니다.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 이 복을 가지고 이 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높은 곳에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에서 삽시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 이번에 저희 장모님 이렇게 떠나보내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이자 처남이 그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주일에 설교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처남이 그런 비유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일이 기대가 되세요? 월요일이 기대가 되세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들은 대답이 뭐여야 됩니까? 주일이죠. 저도 그래요. 근데 정답은 월요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골짜기가 있는 그 첫날이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에서 시달리지 말고 말씀 은혜 받고서 그냥 골짜기에 파묻히지 말고 맞습니다. 너무나 맞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복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차별 대우하셨어요. 왜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대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골짜기에서 분명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각자와 교회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그 대화의 내용,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인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복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을,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바로 우리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고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헤아립시다. 헤아립시다. 무엇에 주눅들어 계십니까? 실패한 과거입니까? 감당이 안 되는 여러 가지 현실입니까? 골짜기 속에서 잡음만 들립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클레임합니다. 오늘도 클레임하고 내일도 클레임하고 저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 마음에서 모든 의심을 거두어가시고 불평불만을 거두어가시고 주체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헌신하는 기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